프랑스의 생태학자인 자크 타상이 쓴 나무처럼 생각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나무란 움직이지 않는 느린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깊은 관계성의 방식이라고 표현하죠. 나무는 이동하지 않는 한 자리에만 머무르지만 뿌리로 수분과 미네랄을 나누며 균류와 정보를 교환하며 주변 생물들과 공존의 리듬을 이루죠. 아니, 인간 사회가 따라야 할 관계의 생태학의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숲은 경쟁의 장소가 아니라 관계의 학교입니다. 자크 타상에 의하면 나무는 단순히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사유를 하는 존재래요. 인간은 끝없는 욕망과 소유, 속도의 세계에 갇혀 있지만 아직 그렇게 AI 시대에 속도가 중요하고, 어느 날 한번 제가 챗GPT로 저를 물어봤어요. 소강성 목사가 누구야? 그랬더니 대한 기독교 침례교 목사래요, 나를. 이 사람아, 내가 대한 예수교 장로네. 맞네요. 대한 예수교 장로네 합동이네요. 요즘 챗GPT를 제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요. 여러분, 인간은 욕망과 소유, 속도의 세계에 갇혀 있지만 나무는 그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책을 자주 하고 숲을 자주 걷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나무처럼 생각하는 습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덜 가지려는 소유, 더 관계성을 맺고 싶어하는, 연결성을 맺고 싶어하는 사유.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산행을 하고 숲길을 오래 걸어가면 우리의 모든 욕망, 소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무처럼 생각하고 나무처럼 대화하고 청산에 묻혀서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그램도 나왔는데요. 한양대학교를 설립하신 김현준 박사님께서는 여러분, 그 명문사학을 만들어내셨는데도 이런 노래를 본인이 작사 작곡을 하셨어요. 나는 숲을 우거진 종선에 살리라. 나의 마음 부르러 종선에 설리라. 숲과 인간은 서로 어우러져 살 뿐만 아니라 숲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삶의 원동력을 가져다 줍니다. 산소를 공급해주고, 피톤치드라고 하던가요? 피톤치드, 또 음이온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 산성화된 우리 인간의 몸을 아주 뭐라고 할까요? 카타르시스, 정화를 시켜줘요. 자연정화입니다. 분노를 통한 정화가 아니라. 그래서 살림욕을 하고 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산행하고 와보세요. 땀 흘려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순수해집니다. 순수해져요. 일반 나무도 우리에게 이런 유익과 가치와 의미를 가져다 준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생명나무이겠습니까? 생명나무는 라이프트리, 그냥 라이프트리가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트리, 영원한 생명나무입니다. 그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천국에 가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생명이 펄펄
펄펄 철철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녹색 성장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생명나무를 선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기본적인 첫 번째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뭔 줄 아세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서글픈 이놈의 옛사람이 우리 안에 모든 욕구를 지배합니다. 주인 노릇을 해요.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죄의 몸, 육신의 소욕. 그래서 이 옛사람은 항상 뭘 좋아해요? 선악과를 좋아해요. 선악과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옛사람의 소욕이 우리 안에 완전히 폐기 처분되면 좋은데 원리적으로는 폐기 처분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아 교환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지 30년 50년이 되어도 우리 안에 옛사람이 왕노릇하면 맨날 선악과 과장님이 되십니다. 선악과 과장님. 교회 와서 뭐 불평할 거 없을까? 뭐 따질 거 없을까? 우리 목사님은 맨날 말이야 청색. 오늘 나무 설교를 하니까 청색을 찼어요. 다음 주는 빨간 거 찾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아포스네스코, 본질적으로 언약적으로 원리적으로 죽었어요. 이 존재적 죽음이라고 하죠. 이걸 헬라어로 아포스네스코라고 해요. 단번에 과거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존재적으로 원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차원이 있어요. 언약적인 죽음. 이 원리적인 죽음을 한 사람은 이제부터 사실 원칙적으로만 이야기한다면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걸 제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한 자아 교환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습니까? 아니죠. 옛사람으로서의 나는 없지만, 그러나 옛사람이 죽는 대신 내 안에 새로운 자, 새 사람, 뉴 빙이 여러분 탄생했습니다. 위대한 탄생이죠. 근데 이 위대한 탄생, 새 자아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사는 건 정욕이요, 옛사람이요. 근데 여러분,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요. 헤어져서는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요, 오직 주님. 이 주님을 부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뭘 선택해요?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냐고, 생명나무를 선택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릅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이 왕으로. 옛사람이 내 안에 너무나 많으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거 없네. 같은 노래라도 반주가 있어야 여러분 음이 맞나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주님의 쉴 곳이 없어요. 참.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항상 선악과예요. 선악과. 근데 여러분, 내 안에 뉴빙,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를 받고 내 안에 주님이 왕으로 거하는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아포스네스코를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옛사람의 잔재, 일제 30원 36년, 여러분 이미 끝났어. 여러분 일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도시락 해야 돼. 벤또. 왜 벤또가 나옵니까? 왜 타고다가 나와요? 그냥 나이롱 빤스라고 그러지. 잔재가 있어요. 잔재. 네. 조금만 틈만 보이면 옛사람의 소유가 불끈 그냥 이것이 나와서 선악과.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해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어쩔 수 없는 죄의 몸, 이 죄의 몸이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그러니까 이 죄의 몸을 십자가에다가 쾅 하고 못을 박아버려야 돼. 자, 갈라디아 5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단번에 죽는단 말은 아포스네스코요. 근데 이제 본성, 우리의 욕구, 요건 뭐냐, 옛사람의 본성, 이 사나토요. 사나토라는 표현을, 문맥을 보면 사나토라는, 이 본성을 죽인다는 말도 있지만 무장을 해제시킨다는 의미로도 여러분 해석이 가능한데요. 성도가 성령님의 지속적인 감동과 성령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데요. 이 세상에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래가지고 막 내가 재직회 때, 회의 때, 의장,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어디 본성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습관이 남아있어요. 또 습관요, 버르장머리가 남아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골로새서 3장 5절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여기서 탐심이니. 쓰는 단어는 니크로입니다. 니크로. 아포스네스코 단번에 사나토 본성 욕구, 니크로 행위 습관 버르장머리. 분명히 뭐 우리야 담배를 안 피우죠. 근데 이제 가끔 담배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뭐 간접흡연이겠지. 근데 담배를 끊었는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습관이 볼펜을 들다가 빨아요. 아니 분명히 이게
음료수인데 그냥 마시면 되지. 뭐 그렇게 옛날에 왕년에 술 먹었다는 가락을 내면서 참. 요 버리장머리도 죽이라 이거예요. 이게 무의식 속에 우리 안에 딱 잠재적으로 옛사람의 행동이 있어요. 옛사람의 그 버르장머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얼마나 이 죽음, 아포소네스코 그리고 사나토 네크로를 얼마나 반복을 했는지 몰라요. 바울도 왜 옛사람이 소욕이 없었겠어요? 더더구나 그는 홀로 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옛사람을 죽여야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 한다고 했어요. 자, 빌립보 1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여러분, 바울은요 적당한 핑계거리를 대서 예루살렘에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특별한 매임을 받아서, 심령이 매임을 받아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는 게 계기가 되어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가이사의 집 사람들까지 여러분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보서 4장 22절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1차 투옥을 할 때는 가택연금과 비슷했어요. 사람도 만나고 복음도 전하고. 근데 이제 2차 투옥 때는 네로, 이 네로가 미쳤어요. 여러분, 검은 고양이 네로가 미쳐가지고 사도 바울을 2차 감옥에 들어요. 유세비우스와 에로니무스에 의하면 바울은 마메루타늄 감옥에 2차 투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형서가 갇히는 감옥. 내가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내 얼굴 나오는 사진을 그것도 이사를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바울은 거기서도 모든 죄수들의 아버지가 되었답니다. 거기 벽화도 있고 그러는데요. 거기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죠. 마침내 형 집행 날짜가 왔습니다. 유세비우스와 에로니무스에 의하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양손이 묶인 상태로 맨발로 끌려 나갔다. 로마 군사들이 행렬을 지어서 바울 앞에 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멀찍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쩌면 그들은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수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저의 추측이요. 세상에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한 석학 중에 석학인데 예수라는 분을 잘못 만나가지고 저렇게 헷가닥 돌아버렸대. 그리고 가이사의 집 사람들까지 세상에 전도를 했대요.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네로한테 지금 잡혀 죽으러 간대요. 어디까지나 저의 상상력입니다. 바울 앞에는 니카토르라고 하는 로마의 형 집행자가 앞에 가고 있었습니다. 형 집행자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작두 같은 칼을 들고 갑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작두 같은 시퍼렇게 간 칼을 보면 서슴치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의 추측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래, 저 작두처럼 험한 칼이 조금 있으면 내 목을 치겠지.
그러면 내 목은 한순간에 토막이 나버리고 말 거야. 그럴 때 내 목은 정신이 있을까 없을까? 정신이 있어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까? 한마디라도 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러니 나는 만에 하나를 위하여 미리서 저 작두칼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무언의 침묵을 외치리라. 작두야, 너는 오로지 나의 목을 칠 준비만 하고 있겠지. 너는 내가 왜 형 집행을 받는 줄이나 아느냐? 나는 도둑질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죄도 짓지 않고 간음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야. 나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스도 예수, 1000번을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그 그리스도 예수,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 난 그분을 위해서 사형을 당하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야.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그 후로 나는 나의 삶은 180도로 바뀌었어.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오직 교회, 오직 사명.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한 줄 아느냐. 태장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저 광야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또 무슨 위험이 있습니까? 거짓 형제의 위험으로 내가 얼마나 잠 못 자던 날도 경험한 줄 아네. 그런데도 나는 교회만 생각하면, 교회들만 생각하면 내 안에 눌리는 마음이 있어. 이걸 강박이라고 하죠. 강박. 내가 로마에 올 때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은 줄 아느냐. 내가 나와 싸우기 하여 내 속에서 내 옛사람의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내가 성령의 칼, 말씀의 검으로 내 자신의 목을 얼마나 후려친 줄 아느냐. 여러분, 바울에게도 옛사람의 소욕이 있었으니까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서 그런 고백을 했죠. 나는 그때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내 목을 스스로 후려쳤어. 아니,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서 나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주님도 그리하였고 세상도 나를 포기해버리고 말았어.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오는 말씀. 그러므로 나는 아무리 시퍼렇게 갈아온 작두 같은 칼 하나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나를 영광스러운 순교자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하다가 마침내 바울은 오스티아 안티카 근처에 도착을 합니다. 사형 집행자는 임페리움 이우시트, 황제의 명예에 따르노라. 그리고 카세르라는 도끼와 칼과 납덩어리가 달려있는 회초리 묶음을 들고 그것을 공중에 몇 번 후려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뭡니까? 건무라고 하죠. 망나니 춤. 여러분 사형 집행할 때 막걸리를 확 뿌리다 확, 이걸 여러분 망나니 춤이라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작두 같은 칼을 하늘에 올려 로마의 신들에게 바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감격스러워하지 않았을까? 저 칼이 나를 위대한 순교자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순교는 처형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헌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장의 한 가운데에서도 나의 진정한 재판관은 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아무리 잔인한 로마의 처형에도 최후의 진술을 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의 최후의 진술이 무엇인 줄 압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그대로 했대요. 그대로. 집행관이 소리를 칩니다. 아드 글라디움 가라프로 나오시오. 아드 수플리시움 이제부터 형벌을 집행합니다. 칼을 듭니다. 피앗 이우스타티아 마침내 정의를 행하노라 하고 여러분 내리쳐버려. 여러분 그 작두 같은 칼을 내리치니까 형 집행관은 당연히 바울의 목이 한순간에 잘려지게 되죠. 전에 내려온 전승을 기반으로 해서 교부 에로니무스와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바울의 목이 잘려지자마자 3번을 튀었다고. 3번을 튀었다고. 3번 튈 때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때레 폰타네라고 이름을 명하여 부르고 있습니다만, 참 아니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모했으면. 하여튼 저는 기록과 전성을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사실은 동방정교의 성인들 가운데도 머리가 떨어진 후 찬송을 부르거나 입이 움직였다는 전승이 다수 있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전승입니다. 근데 바울이 참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리스도. 저는 바울의 참수교회 갈 때마다 여러분 목청껏 노래를 부릅니다. 바울을 생각하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은 내 대신 돌아가시 놀라운 사랑이지.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목이 잘린 후에도 그리스도. 생명나무. 어찌 저 같은 미말의 종이 사도 바울과 비교를 하겠습니까마는, 저도 십자가에 무던히 죽는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타고난 기질이 그렇게 훌륭한 기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죠. 기질은 바꾸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은 우리가 닮아갈 수 있잖아요. 단도대 앞에서 저 자신이 제복을 무던히도 많이 쳤습니다. 끝없는 십자가 체험과 십자가 경험을 하면서도 저는 주바라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목양연념. 지난주인가요? 제가 아포리즘에 글을 썼는데, 그래, 네가 내 전신을 다 찍어줄 수는 있겠지. 특별히 내가 나의 뇌 사진을 찍지만 내 생각까지 찍을 수 있니? 나의 가슴 사진을 찍는다 한들 내 마음의 열정,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네가 찍을 수 있겠어? 나의 생물학적
신체적 현상을 찍을 수는 있지만 결코 내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꽃의 정열, 내 머릿속에 여전히 회전되고 있는 창의적 감동과 아이디어, 그거 찍을 수 있어? 더구나 나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신학교 간다고 집에서 쫓겨나서 맨발의 소명자로 살아왔던,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 오직 사명, 오직 교회의 삶을 살아온 것을 너 10분의 1이라도 담아낼 수 있어? 120원짜리 식권이 없어서 밥꿈기를 밥 먹듯 하면서 신학교 채플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던 나의 심장의 스티그마타, 이걸 네가 찍을 수 있어? 5.18 광주 민주항쟁, 그때 여러분 제가 광주 신학교를 다녔어요. 목숨을 담보로 하고 금남로길을 걸어다니며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나의 거룩한 추억을 너는 들춰낼 수 있겠니? 허구한 날 무등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애끓는 심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 기도했던 나의 뜨거운 심장을, 나의 가슴 속에, 폐장 속에 새겨진 스티그마타를 너는 찍어낼 수 있게. 광야보다도 여러분 생명을 바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저 시골 벽전에 폐감교회를 개척할 때 잠못 이루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했던 그 깊고도 푸른 밤들의 나날을 너는 기억할 수 있게. 가락동 시절, 정자동 시절, 구미동 시절, 너는 내 머릿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나의 생에 가슴 저리고 눈이 부셨던 찬란한 나날들을 기억해낼 수가 있다. 지금의 프라미스 컴플렉스를 건축한, 다들 소강석이 부도나고 망하고 쓰러진다고 했던 때 그래도 열정의 펌프질을 하면서 이 성전을 짓고 통일한국 시대 민족의 지도자와 피스메이커를 배출하는 꿈, 저 누가 갑니까? 우리 주일 학생들을 데리고 남한 산성에 가서 민족의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시대에는 저 삼전도비에 가서 우리 민족의 굴욕을 당해서는 안 된다. 가르쳤던 나의 열정을 100분의 1이라도 담아낼 수 있게. 포효하는 사자처럼 사자우를 토해내느라 성대 수술을 2번이나 했던 기억들. 어붓 어머니, 어붓 아버지도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 상을 당할 때 나는 더 큰 부모님이 계신다고 전라북도 남원에서 새벽에 올라와서 주일 밤 예배까지 다 드리고 내려가서 어머니 아버지 바른 예배를 인도하고 하관식을 인도했다. 코로나 시절 총회장과 한교총 대표회장을 하며 얼마나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지금도 그런 비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설득할 때는 설득하고 싸울 때는 싸우면서 한국교회 예배를 지켜왔던 내 인생의 절정의 순간들. 그렇지만 잠 못 자며 애간장을 태웠던 일들의 1000분의 1 기억할 수 있어? 너는? 대못이 내 심장을 관통하고 내 폐장을 관통할 때
너는 그 기억을 더듬을 수가 있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25분, 30분 주르륵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정도 되면 설교에서 어느 정도 자유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라. 아니 목사님 보니까 설교도 잘하시고 시도 잘 쓰시고 뭔 그렇게 강박. 여러분, 목사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설교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더 사모하고, 설교에 대한 강박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신선하고 차원 높고 경지가 광활한 설교를 하고 싶은 강박이 여러분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내 안에 주님이 계시죠. 주님이 계시니까 더 강박이 있어요. 주님을 더 어떻게 왕으로 모실 것인가, 주님을 어떻게 더 기쁘게 할 것인가. 물론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평안하고 든든하고 만족스러운 여러분 그런 면이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그 사역에 여러분 진두지휘를 여러분 하는 영적 사령관의 입장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저는 주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가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나. 아니, 내 안에 새 존재가 태어났다고 해서 나는 주님을 모시고 있다, 여러분 태어나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생명에는 조절 능력이 있어요. 내가 더 주님을 사모해야지, 내가 더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지.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요. 살아난 존재가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해야 돼요. 이럴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런 거룩한 강박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나야 주님이 알아서 하니까.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순간순간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지요. 제가 왜 어게인 생명나무를 다시 시작한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이번 여름 수련회는 길고도 길었습니까? 야, 길대. 수련회 끝나자마자 스위스에 가서 비행기 티켓까지 다 여러분 발매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엄지 발톱을 빼야 했고 코피같이 열이 안 되어서 난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코가 그냥 코피가 그냥 안으로 넘어갔어요.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보고 싶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전화기 다 껐습니다. 비서실도 통제했습니다. 누구도 들어오지 마라. 하늘에서 청청병력과 같은 감동이 왔어요. 소목사,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남아라. 그래서 그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휴가를 반납하고 어게인 생명나무 시리즈를 하였습니다. 모세도 지치고
엘리야도 지쳤잖아요. 칼빈도 마찬가지고 루터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교계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야 서목사 쓰러졌다네. 서목사 시대는 갔다네. 또 그런 말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 사람들, 제가 악착같이 설교했습니다. 남말하는 사람 보란듯이 여러분 제가 매 페북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서목사 건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예. 생명나무 설교를 너끈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크타상이 쓴 나무처럼 생각하기 책 보이. 저 다 여기 연관되는 다 제가 독서하며 설교 준비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선택 십자가 체험해서 살아도 주위에 살고 죽어도 주위에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 하늘 영광 보여줘 널 오라네. 할렐루야 찬송 주의. 하나님 십자가를 경험하며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